이와 같이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저 그리스도가 한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후 3년 반에 있게 될 사건입니다. 저 그리스도가 유대인과 언약을 맺어 처음에는 제사와 예물을 드리다가 한 일의 절반, 곧 7년 대환란의 절반인 3년 반이 지나고 후 3년 6개월이 시작되면은 그는 자신을 하나님으로 섬기라고 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이 같은 일이 그림자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헬라화하려는 유대인과 언약을 맺었다가 주전 165년 12월 25일에 칙령을 내려서 성경을 폐하고 성전 예배도 금하고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박해를 하여 적 그리스도가 7년 대환란 기간 중 3년 반에 유대인들을 박해할 것에 대해서 그림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신천지나 여호와 증인,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이미 7년 대환란이 끝났다고 보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주장에다가 여기다 맞추는 거예요. 맞춰서 얘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할 때 별로 큰 하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 신랑으로서 신부들을 데리러 공중에 강림하심으로써 이방인 성도들이 7년 대환란 전에 휴거되는 것을 보고서 그때서야 메시아가 이미 오셨다가 가셨다는 것을 알고 그때에서야 유대인들이 돌아온다. 유대인들은 언제 돌아온 거예요? 7년 대환란 때. 예. 그전에는 돌아서지 않고 아직도 통곡의 벽에서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통곡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렇다고 했죠? 아까 사도행전 1장 9절로 8절의 말씀.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미운 물건이 나기를 의지하여 성전에 설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라고 하는 그대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마태 24장 15절에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을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대환란 때에 깨닫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7년 대환란 중 3년 반이 지나게 되면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4장은 유대인들을 두고 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하다가 중간에 지금 못하고 있죠? 왜 그러냐? 주님의 공중강림과 지상 재림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깜깜합니다. 여전히 갖다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주님의 재림 기다린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없기 때문에 7년 대환란 부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 몰라도 집사님도 양집사님도 다니엘서 9장 24절로 27절의 설교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들어봤다? 글쎄요 정말 없어요. 안 해요. 얘기 안 해요.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조금 들어봤겠죠. 그런데 좀 뭐랄까 딱 부러지게 얘기하시는 분이 없어요. 요한계시록을 그러다 보니까 그러므로 마태복음 24장은 유대인들을 두고서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3장에 유대인 중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즉 예수님이 외식한 자들을 책망하신 끝에 24장의 말씀을 말씀하셨으므로 23장과 24장은 유대인들의 환란을 당할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됐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됐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의 내용을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지 못하면은 잘못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보편적으로 쉽습니다. 쉽게 이해돼요. 근데 반대로 또 요한복음은요. 요한복음에
수신자의 대상이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성경 말씀이.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이 왜 있고 71회가 무엇인지 오늘 확실히 배웠죠? 예. 뭐 질문 있습니까? 질문 있습니까? 근데 그 장례식장이잖아요. 예? 장례식장. 예. 장례식장에 꽃받치고 인사하는 그것도 그 이구성 신들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어떤 기회가 되면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는데 옷을 드리는 것까지야 뭐 갖다 그거 하겠죠. 예, 그거 하겠지만 그다 절하는 거만. 근데 제가 꽃받치고 인사를 하잖아요. 우리가 대부분. 예, 그 살짝 뭐 그거 하는데 글쎄요. 그것까지는 내가 그것까지는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우상 숭배가. 저는 갖다 아예 꽂히고 뭔가 아예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예 안 합니다. 가서 그 장례식장에 가서 그냥 저기 부죽만 그 네. 드리고 그냥 네. 와버려. 그러니까 안 합니다. 그게 맞지 않나요? 저는 글쎄요. 꽃 바치는 거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꽃 바치는 것까지도 우상이다 그러더라고요. 네. 난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아니 꽃받치고 절하고 그것도 우상. 그렇지.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글쎄요. 저는 안 합니다. 예, 거기서 기도도 안 합니다. 아니. 어떤 분은 갖다 우상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그냥 뭐 거기 그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저의 신앙이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또 비슷한데 살아있을 때 잘 알아가잖아요. 되게 부모님들이나 이렇게 관계에서. 근데 죽으면 다 끝이잖아요. 근데 굳이 그 추모 예배 같은 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추모 예배도 예. 굳이 그 가족끼리 그날을 뭐 음식 나눠서 먹고 그냥 모이기를 하는데 그거를 그냥 근데 대부분이 어떻게 그래요? 대부분이 갖다 그냥 그런 의미에서 그냥 그 하면 참 좋은데 네. 거기서 그냥 저기 죽은 자를 갖다 기억하 네. 뭐 그런 네. 뜻에서 그냥 가는 것이 네. 그하기 때문에 글쎄요 어떻게 뭐 얘기하기가 참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추도 예배는 그거 있잖아. 우리 어머님 그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그 날에 모여서 예배는 드립니다. 예배는 드리고 그냥 그거 하는데 글쎄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게 이제 양만 많이 갈라지는데 제 네. 생각에는 그 추도 예배도 그냥 예. 죽은 사람 글씨 기억하는 건 원래는 그것도 금지되어야 합니다. 예. 그죠. 예, 금지되어져야 될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그게 핍박이 와요. 예, 맞아요. 저도 참 옵니다. 장례식장도 그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핑계가 좋아요. 예. 아픈 사람 가면 그 아프다 하는 사람들이 장례식장 갔다 오면 이게 영적으로 이렇게 나 아픈 사람 일반 사람들도 아픈 사람이 가면 별로 안 좋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핑계거리가 좋거든요. 저도 그냥 찾아오더라고요. 저도 갖다 아버님 제사 드리고 나면 꼭 갖다 이렇게 그런 게 그래서 추도 예배 드리고 나면 꼭 찾아오더라고요. 글쎄 뭐 그거 갖다 그냥 어떻게 뭐 드려라 말아라 참 저 목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갖다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거 이제 아까 그 뭐지 마지막 때 이게 계시록이나 이렇게 마태복음의 마지막 때 우리가 나오는 그 있잖아요. 증상 마태복음. 예. 거기를 핵심적으로 할 시대잖아요 지금이.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요한계시록을 그 1년 동안 그 예배를 드려본 중에 요한계시록 한 이렇게 할 때가 별로 없거든요. 없죠. 한 안 주나 합니다. 얘기 안 제 합니다. 기억으로는 한 주나 두 주. 총 합해서 그렇게 종합적으로 같은 경우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47절 50절 말씀해 보면은 지혜로운 종과 악한 종에 대한 비유가 나오잖아요. 때를 따라 양식을 먹여줄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이거 나오잖아요. 근데 그 지혜로운 종이 누구냐?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에 대해서 수시로 얘기하는 자. 그 마지막 때가 지금 징조가 세상 사람들도 그잖아요. 말세가 된 것다고. 그렇죠. 말씀. 내가 70평생 살아보다 이런 적이 없다고 할머니들이 좀 그러시잖아요. 요즘에. 그러니까 그분들이 갖다 그냥 깨닫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없는데
보면 말세 중노라고 안 믿는 사람도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제가 왜 강의 저도 이게 듣기 싫은 거예요. 아니 무섭고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가 휴거증. 그러니까 말세 때는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후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 아 중학교 때가 제가 휴거증인가 언니가 중학생인가 예, 맞아요. 휴거증을 예. 제가 엄청 힘들었어요. 나도 영화 보고서 울었던 적이 있어요. 엄청 힘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강해나 이게 좀 뭐 성경 말씀 들어도 성경 이제 통독하다가 요한계시록 오면 막 이게 막 줄거리 어싸워서 저도 그런 적이 많아요.